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들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듣고 보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보면 정말 보면서도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이 16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시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뜨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일날 이른 새벽에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기들도 잡히면 어떻게 하나라고 도망하여서 숨어있는 그 시간에 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장사는 잘 지내드려야지,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못 드려드렸으니까, 너무나 급박하게 잡혀가셔서 죽으셨으니까, 장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가서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이 유향을 바르면서 장사를 잘 치러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문이 너무나 큰데 아까 영상에서는 동그란 돌이었잖아요. 뭐 그런 식이었던지 어떤 식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남자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한 5-6명 이상은 붙어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체에 이 향품을 잘 바르려면 장사를 잘 지내드리려면 어쨌든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 걱정을 하면서 무덤 문 앞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래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였고 그 시체 자리에 있던 오른편에 한 흰옷 입은 청년, 한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흰옷 입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네가 찾고 있는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초과됐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8절에 읽었듯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여자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도망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흔히 옛날부터 이렇게 불려왔어요. 마태복음의 요약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8장이나 되는 긴 마태복음을 16장으로 좀 줄여놓은 게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니다. 이 마가복음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이방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나 기술들을 할 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어요. 헬라 사상, 특히 그리스 문화에서 헬라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애매뭉실하게 두루뭉실하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깜짝이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줄 알고요. 사람의 이름을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요.
어떤 기술들을 할 때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를 설명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 절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지금 마가복음에 있어요. 자, 이거를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특별히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오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바로 나오고 있죠. 누구랑 누구랑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주여 뉘시니까 진짜 떨어지는 소리가 쓱하니까 너무 세 명의 여인이 혹시 누군지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설명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간 걸로 표현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름들도 안 나와요. 그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은 누구냐고 하면서 그 앞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그 여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쓱 그 표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요, 이 세 명의 여인을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쓸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 몇 명의 진술이 필요할까요? 도영아 크게. 3명. 맞아요. 2~3명이라고. 그래서 2~3명 너희들 가운데도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내가 너희와 있으니까 너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원래. 그래서 2명 혹은 3명 그 숫자가 법정에서의 이것은 진짜입니다라고 그 정식 증거로 채택되는 인원이 2~3명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여자의 이름을 3명을 정확하게 적어 넣으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은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의도는 이거예요. 물론 유대사회처럼 2명이나 3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2~3명의 증인을 채택할 때 여자들의 방으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OX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아니다. 채택될 수 없다.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채택이 된다. 2번 채택이 안 된다. 2~3사람의 증인이 채택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증인은 채택이 된다 안 된다.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이상준 선생님 안 된다. X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된다. 컨닝하신 것 같은데. 채택이 안 돼요. 100명이 증인으로 서도 여자의 증인은 채택이 안 돼요. 유대사회에서. 남자의 증인만 증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유대사회에서 법정에서의 증인 채택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의미는 조금 약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서 이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참이고 증거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명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독자에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3명의 여인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 3명의 여인이 부활의 첫 아침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실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정성을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 세 여인들 얼마나 정성이 클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됐겠지라고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생각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 사실을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가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는 의미는 뭔가요? 시체로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계실 때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장사라도 잘 지내드려야지라는 그런 정성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은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정성의 마음도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여인만 그랬을까요? 이 세 여인만? 아니요. 예수님의 몇 제자죠?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11제자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1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마리아하고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을 때,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세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11제자는 또 믿지 않아요. 이 지금 16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세 여인도, 엠마오로 가던 두 여인도, 예수님의 11제자도 계속해서 마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분의 12제자도, 그분의 가장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 여인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참이다, 진짜다 라고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게 안 믿어지겠지만,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지금 안 믿어지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못할 사실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거죠. 당연히 죄성으로 어두워져 있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말, 진리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 속에서, 혹은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내가 했던 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을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했던 그 말씀을 성령님을 받고 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진짜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에서의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나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2명의 그 남자 제자에게 드러나 보이셨고, 그들이 그럼에도 믿지 않으니까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니?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정리하면서 호통치시면서 그 11 제자 앞에도 나타나서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또 나중에는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본 거면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은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 3사람이나 되고, 또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맥락이지만 제자들이 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장사됐던 그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 있습니다. 시체가 있어야 될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여인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의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재현이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됐었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사실은 그것은 재현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재현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마 이 자리에는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 진짜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민이 된 친구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이거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맨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믿지 않아지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다 깨달아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교회에 안 나오면 나가지 말까? 여러분, 한 주 두 주 빠지면 재현이 말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가는 게 당연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어져도 진짜 내가 예수님이 계시나? 부활하셨나? 안 믿어져도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 드리십시다. 성령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생각했던 좋은 대학교, 뭐 좋은 직장, 이런 거 지금 사회를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뭐 국정농단 사태도 보고, 오늘 몰랐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주셨어요. 세월호 사건 3주기 날이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는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고, 우리가 어디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나라를 보면서도, 죄송한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의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사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바로 그 기댄 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죄인이잖아, 너 인생 그러다가 실패할걸, 넌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지만, 그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겨, 힘내,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지만 아직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암울하고 정말 어두워서 희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그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주인으로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이 부활주의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의 마음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결국엔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또 이 세 명의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나 힘든 이 고등학교 생활, 또 너무나 힘든 직장 생활과 사업터,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